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의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가위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재물의 사용 방침, 또 성령의 사람들의 재물의 사용 방침.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주님께 뭔가가 뺏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뭔가를 빼앗긴다. 또는 목회자가 그것을 물질을 너무 강조한다. 여기에 관점을 맞춰주면 사실은 그러한 분들은 감사 헌금을 안 하는 게 낫죠. 왜?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가 있는 이들에게는 때로는 목회자는 물질관에 대해서 때때로는 어떤 성도는 목회자의 다른 헌신적인 모습에 막 감동하다가도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우리 목사 타락했다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때로는 웅성웅성 시험 들고 이런다고 합니다. 참 우스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사람들은 때때로는 사람의 생각에서는 목회자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순수한 복음만 말하면 돼. 그런데 물질과의 관계를 해주지 못하는 것이 어찌 순수한 복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순수한 복음 속에서는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의 가장 큰 핵심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관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성경 속에서는 우리는 선한 청지기다.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다라는 관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이 감사함으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데 그 일부 드린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나를 또 생각할 때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먹거리를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몸 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그 물질이 귀하게 또 선교에 귀하게 쓰인다고 생각하니, 아니 내가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감사 예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놀라운 사역에 또 동참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되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도행전 6장에서 보니까 집사들을 세우면서 목회자는 물질 관리에, 교회에 대한 물질 관리에 전혀 신경도 쓰지 말아야 된다. 표현은 참 이렇게 고마운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독받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에서 물질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재정이 어느 정도 있고 교회가 때때로 이제 특히 외국에 나와 있는 한인 교회 가운데서는 이게 재정적인 어떤 건물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력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10의 1조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볼 때 나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선명히 드러나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 첫 번째는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사랑 가운데 전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사람에게 모이는 영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가 아니라 단합대회를 하고, 때때로는 전교인 말씀에 무장하는 수련회를 하고, 이런 것은 단지 말씀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교제하는 발판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교제는 사실은 그 영혼을 깊게 생각하고 섬기는 것인데, 그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몸이 때때로는 부딪히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도 영혼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는 물질로서 또한 섬겨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같이 가족의 믿음의, 성경 속에 바라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가족이라고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때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풍족함에 처할 때 풍족한 사람의 것으로 조금 가난한 사람들을 채우고, 그리고 다시금 그가 부족할 때 그 부족함을 풍족한 사람이 다시금 채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사랑인 것을 선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내가 관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그 청지기의 관점은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하시든지 간에 나는 거기에 내 것으로 조금도 주장하지 않는다. 이 마음이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교회 속에 이러한 큰 역사가 있는데, 일들이 있는데 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리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런데 나는 드러나지 않고 그가 또 내가 돈을 사용하는데 그가 주눅들지 않고 하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베풀기도 하지만 은밀하게 주님 앞에 구제헌금으로 헌금하고, 그 헌금을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돕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성령이 역사하면서 일어나게 됐는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런데 때때로는 어떠한 사람들은 일생에 한두 번 정도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때로는 나의 봉급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더라.
그리고 이것이 너무 이렇게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그 영적인 것에 소홀해지죠. 그래서 집사들을 세우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게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두 분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칭되는 구조가 되어지죠. 바라바라는 사람, 성경 속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도들도 그 물질을 관리하고 헌금의 개수를 하고 때로는 장부에 적어놓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보여졌던,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가 이런 교회에 좋은 일들을 해서 뭐 이런 소문이 안 나야 되겠지만 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앙적인,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부분으로 거룩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부분으로 이렇게 경쟁을 하였던, 또 존경을 받기를 원했던, 잘못된 십자가의 사랑으로 존경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행으로 말미암아 존경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나니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 사람도 하나님께 드렸대, 저 사람도 하나님께 드렸대, 우리도 뭐가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잖아. 아마 이런 갈등이 있었고 또 고민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셨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팔고 보니까 그것이 욕심이, 물질 욕심이 있어지고 잘못된 마귀 역사가 있는 거죠. 다단계를 하는데 아메이도 다단계고 또 여러 다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다단계 회사에 이렇게 들어가는 곳을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잘 사업적인 기능이 있어서 잘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다단계는 망하는 구조로, 대부분은 망하는 구조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폐하게 만드는 구조가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다단계 세미나에 가니까 1억 되는 이렇게 돈, 현금을 이렇게 트럭 지게차 끄는 뭐 이런 거에다가 딱 판 위에다가 돈을 딱 쌓아놓고 쭉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참 미련한 것이다,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 돈을 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랍니다. 어떤 분이 어제 누가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되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진짜 자기가 아는 사람이 통장에 돈이 막 1억씩 쫙쫙 들어오는 걸 보니까 정말 하고 싶다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욕심으로 또는 조금 존중받으려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또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어느 부분에서는 또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던 것이니까 성령의 역사로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어둠의 역사가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상의했다는 것이 이렇게 모의해가지고 누구를,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속이는 것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면서 3절과 4절 속에서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뒤에는 다 알고 있듯이 아나니아가 죽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삽비라도 죽어지는데 소식을 못 들은 거죠. 회개할 기회가 그에게 있었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두려움이 되었고, 그래서 9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어찌 함께 꾀하여,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혼자 잘못하는 것,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것은 함께 모의해서 잘못하는 것, 이것은 죄가 배가가 됩니다. 왜? 죄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 짓는 것을 싫어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당을 짓되 믿음의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할 때 이 일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였더니 하나의 그룹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였더니 하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보혈에 의해서 모였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그러한 연합은 있을지언정 자기의 생각으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우리는 바울파, 우리는 베드로파, 우리는 진짜 의로운 사람이야, 예수파,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당 짓는 것들이 되어지고 그것은 어린아이에 속한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인 것 같은데 성령으로 살아가지 못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역사가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 그것은 사랑이 기인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그리고 영혼을 사랑함, 이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믿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서로를 섬기는 믿음의 교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단지 육신적인 교제, 주님 없는 교제가 아니라 보혈에 의한 교제가 일어나서 거기에 회개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신앙의 성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은 물질을 초월하여서 정말 물질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곳에 늘상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또 큰 경험을 하였던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순수하게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정말 더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들을 참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이때도 하고 싶고 저때도 하고 싶고, 이러한 모습이 귀한 모습인데 점점 눈이 다시금 세상 문제로 보여지고 또는 현찰이 보여지고 할 때 오늘 본문과 같이 보니까 다시금 숙여지고, 그리고 사단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리고 사단이 마음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신 바에 따라서 모든 영역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언어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물질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 물질을 사용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물질을 맡겨줘도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물질이 없는 속에서도 물질에 매여 있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